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민족이 저는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유대인인가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그 다음에 이어서 느헤미야, 에스더, 이 계속해서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틀림도 없고 흔들림도 없고 사실대로 정확하게 그대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역사의 기록은 이긴 자의 기록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의 역사는 왜곡이 된다 안 된다? 다 왜곡된다는 거예요. 이긴 자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그 시대에 권력 있는 자의 관점에서 기록되어지고 그것을 계속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긴 자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기록해서 그들은 그거 보면서 아 이거는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들은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3500년 전에 나왔던 조상들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무교절에는 그들이 집 바깥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맛있는 거 하나도 안 먹고 양념 들어간 거 하나도 안 먹고 소금 들어간 거 하나도 안 먹고 그 고통에 동참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막절에는 일주일 동안 또 바깥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부유하게 살지만 배고픔을 경험하고 잘 살지만 아픔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 중에 하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76주년이 됐는데도 일제 36년보다가 2배나 더 긴 시간이 흘러왔음에도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뉴스를 따져보고 이렇게 따져볼 때에 옛날보다가도 50년 전보다가도 점점 더 일본을 증오하고 일본을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일제 36년은 그렇게 욕을 하는데 조선 500년은 너무너무 위화시키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어서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땅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의 동상은 하나도 없어도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세종부터 시작해서 이순신 장군 전부 다 계속해서 세워지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인지 이 나라가 조선의 역사를 이어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그 조선 시대에 있을 때 복음이 들어오게 하셔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아무도 상상도 못하고 계획도 못 세웠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불렀던 찬송가 14장 대한사람 대한으로 조선 시대에 우리나라를 향하여 우리 민족을 향하여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그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할 때 시진핑이가 트럼프하고 정상회담 하면서 대한민국은 우리 중국에 500년 동안 식민지로 있어서 대한민국은 우리 거다. 그 망발을 해도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번 8.15 건국절날, 광복절날 윤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별로 그냥 욕을 안 했다고 어떤 정치인은 이러다가는 독도까지도 일본한테 주냐 안 주냐 하면서 막 자기들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아무리 부인을 해도 정주영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하지. 가장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너 해봤어? 밑에 부하들이 이거는 안 됩니다. 저거는 안 됩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하면 너 해봤어? 해보고 얘기해.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시대에 한 번도 안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고통 당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대한 사람은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고종이 서대문에 독립문을 세우면서 떠들었던 얘기, 선언했던 얘기가 이제는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독립한 중국의 식민지 조선이 아니고 중국으로부터 독립한 대한제국이다. 고종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지 않았을 때 그때 고종은 우리는 중국의 식민지 조선 500년이 아니라고 띄우는데 그때 살았던 지도자였던 고종이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독립한다. 이제는 조선 아니다. 대한제국이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때부터 대한제국의 돈이 유통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조선에 엽전을 사용했으면 이제는 대한제국의 돈을 사용하면서 1392년 조선이 시작되고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언하면서 505년 동안 고종에 의해서 우리가 중국의 식민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때 하나님은 믿음의 우리 교회에 1882년에 복음을 주면서 찬송가를, 애국가를 찬송가로 주셨습니다. 애국가를 찬송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독립문을 세울 때, 기공식을 할 때에 배제학당의 학생들이 와서 찬송가 14장 애국가를 부르면서 기공식에 동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때 그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하면서 찬송을 불렀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때는 하와이로 노동자로 팔려가서 비참하게 살던 그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여행을 하며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날이 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꿈도 꾸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적을 얻은 사람들의 그들의 얘기를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나토에 가입되어 있지만은 서유럽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튀르키예, 터키라든지 아니면 동구권의 헝가리라든지 아니면
소련에서부터 독립한 뭐 이렇게 우크라이나라든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이 키르기스탄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여권을 만든 그 사람들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터키 사람인데 서유럽, 프랑스로 가고 이태리로 가고 독일로 가면 공항에서 왜 오냐고 최소한 신문을 30분 이상 1시간, 2시간씩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과 결혼하고 한국 여권을 취해가지고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과 스페인과 이태리로 갈 때 그냥 1분도 안 걸려서 도장 찍어주는 것 보면서 대한민국의 여권의 권력, 대한민국의 국권이 이렇게 높아졌다고, 정말로 대단하다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것을 해주셨을까요? 전 세계의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 축복의 시대에 살아가는 것처럼 앞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들이 천년왕국이 준비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신보호자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섬기며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실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차 올 세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장차 올 세상 천년왕국, 그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가 증거하여 가로되 구약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보살펴 주고 계십니까? 저를 잠깐 동안 저를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도 이 땅에 오셨을 때 33년 동안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실 때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이 땅에 있을 때는 천사보다도 못하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독생자 하나님이신데도 이 땅에서는 천사보다 못하게 힘들게 하셨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로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온 세상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나님은 만들어 놨는데 그 복종케 한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복종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도 안 해요. 내가 대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눈이 조금만 열리면, 우리의 믿음이 조금만 커지면 온 세상이 우리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것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기도하면 병도 고쳐주잖아요. 그 병이 치료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병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기도했을 때 해결되는 걸 보면 그 문제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깨어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달려가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는 불신자와 똑같이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이 되어지고 그리고 흰 보좌 마지막 큰 재판이 있게 되어지고 천년왕국이 있을 때는 정말로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었구나. 그 무릎 꿇은 상태가 어느 정도냐 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부도 마귀도 죽음도 불못에 내어 던졌더라. 음부까지도 모든 것에게 온 우주 단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이외에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첫째,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천년왕국이 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천년왕국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비핍한 자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 눌린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 맘대로 잣대 갖다 대놓고 세상의 사람들도 전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공정해야 되어질 곳이 법원이잖아요. 판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이 떨어져도 2심에서는 3년으로 떨어지고 대법원에 가면 무죄다 그랬고 뭘 믿으라는 얘기예요. 뭘 신뢰하라는 거예요.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2심에서는 그래 그냥 경고만 주든지 대법원 비슷해야 신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뭐냐면 신뢰 안 줘요. 60년대에서는 사형 선고를 떨어졌는데 2000년대에 재판을 다시 했더니 정부가 그 집안에 10억씩 보상하라 그래요. 이게 무슨 하나님 공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공정해야 될 법원이 공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1%의 0.001%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면서 세상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때 가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리가 어린아이와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송아지가 사자와 함께 암소가 곰과 함께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죽이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이 없고 짐승들까지도 평화를 누리는 시대가 천년왕국이라. 할렐루야. 그때는 그곳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사람이 늙지도 아니하고 주름이 생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축복의 환경이라. 이 천년왕국을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다 에덴 동산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에덴 동산에서의 축복은 아담과 하와만 있었던 것처럼 구별된 사람들만 천년 왕국의 축복에 동참하는데, 첫째,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순교한 자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시죠.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 안 하고 예수 믿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년 전에 코로나를 통해서 조금만 핍박이 오고 조금만 두려움이 오니까 우리 삶 속에 막 두려움이 많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몇 명이 죽었다 막 언론에서 막 떠드니까 나도 코로나 걸려서 혹시 죽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약간의 부러움과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약간 그 두려움과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교회 오는 것이 시원했어요, 안 시원했어요? 괜히 교회 갔다 걸리면 어떡하지? 교회 가서 컵라면 얻어 먹다가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는데 좀 주저해요, 안 주저해요? 주저. 그런데 주님은 그러면 안 된다. 목배임을 방할 정도로 믿음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두 번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상에게 짐승에게 막 경배하게 합니다. 첫째로는 이번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 개막식에 그 금송아지 머리 2개 단상에 올려놓은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금송아지를 올려놨어요. 그 머리 상을 2개를.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것처럼 엄청나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엄청나게 핍박을 할 것입니다. 폐막식에는 예수님의 성찬식을 패러디하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동성애를 갖다 놓고 앉아놓고 패러디를 합니다. 기독교를 욕하고 핍박하고, 그거는 하나님을 욕하는 짓들을 끊임없이 해갑니다. 또 우리도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제사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끊임없이 우상 숭배. 우리는 느끼지도 못하면서 이건 우상 숭배 아닐 거야 하면서 벌써 익숙해져 버린 것들도 아마 많을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서 가까이 가서 우상 숭배와 이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는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아니한 자. 이거는 계시록의 666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일생 동안 수고한 집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 오늘 먹을 쌀 한 포대를 이마트에 가서 살 수도 없다 할 때 이마에 입 맞겠습니까? 오른손에 인을 맞겠습니까? 아니 맞겠습니까? 그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마와 손에 입 맞지 아니한 자들이 천년 왕국에 동참을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부활하지 않는다. 천년의 부활이, 천년 왕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이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꿈꾸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꿈꾸는 천년왕국의 축복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모든 아담부터 시작해서 인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흰 보좌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에 말씀합니다. 이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 땅과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뉴스 듣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전쟁 나고 이런 거 하면 뉴스 시간에도 그렇고 뭐 사람들이 시사에서도 그렇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3차 세계대전,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그러잖아요. 그거는 지금 안 나타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단 마귀를 무저갱에 집어넣어놨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천년 동안에는 그것이 안 일어나고 그 천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단 마귀를 무저갱에서 그 집안에서 잠깐 내놓는데 내놨더니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전부 끌어모아가지고 그들을 이제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죽이기 위해서 큰 전쟁을 일으켜요. 이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소멸해서 정리를 해버리신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마귀를 따랐던 사람들은 다 불로 소멸하고 그 마귀는 하나님께서 유황못에 집어 던져버리고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기에는 거짓 선지자는 구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주님 오실 때까지 거짓 선지자는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들 그 다 거짓 선지자예요.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가 얼마나 그럴듯했는지 망했던 북이스라엘, 망했던 유다들이 다 누구의 말을 따라갔는지 전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말이 거짓처럼 안 들려요. 진짜인 것처럼 들려요.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마귀가 사용했던 말이 시험했던 내용이 전부 성경 내용을 가지고 와서 얘기해요. 성경 얘기를 가지고 와서 얘기가 다 넘어져요. 이단들이 성도들을 끌고 갈 때 전부 성경책을 펴놓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아니하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승리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불신자들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이게 심판이에요.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 세상 다 정리해버리고 불로 심판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기 본문의 12절에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펴졌는데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리라. 하나님 앞에 펴져 있는 책이 우리 개인 우리 모두에게 쉽게 말하면 세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경책. 온 세상은 없어져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근거가 우리의 심판의 첫째가 되어짐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두 번째 있는 것은 생명책입니다. 하늘나라의 호적책과 같은 생명책. 우리의 이름 세 글자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서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 평생 신앙생활 했다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내가 잘났다고, 어쨌다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누가 책?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 천사를 보내준 거예요. 오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까지도 천사는 그것을 기록해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내 모습을 천사가 기록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 행위대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까지도 그거 다 천사가 기록해 놓는데, 그 행위를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줘서 그대로 심판을 하시는데, 상을 받는 자도 있고 책망을 듣는 자도 있고 상을 많이 받는 자도 있고 적게 받는 자도 있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 심판이 끝난 다음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지금 있는 이 지구, 이 은하계, 이 태양계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새롭게 창조를 하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도 없어졌고 처음 땅도 없어졌고 처음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와, 얼마나 이쁠까,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를 위하여 이 세상 살아갈 때 눈물 흘리며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치고 내 삶을 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신랑을 위하여 신부가 준비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의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살되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먹을 걸 먹지 않고 쓸 걸 쓰지 않고 저축하고 애써가지고 우리는 두 군데다가 투자를 합니다. 첫째로는 자식들한테 투자를 합니다. 근데 자식들한테 투자를 했는데 자식들이 잘 됐어요. 그러면 투자한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 잘했다. 근데 그때 안 먹고 안 쓰고 이놈한테 가회 보내고 뒷바라지 한 거 참 잘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열심히 투자를 해서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투자해서 그 다음에는 집을 구합니다. 아파트 새 아파트를 분양받습니다. 그 집에 이사 갔을 때 여러분들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먹고 안 쓴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10년, 20년, 30년 동안 눈물 흘렸던 것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앉아서 턱 있는 순간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수고하고 애쓴 것들은 그 하나들의 보상들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 남편이 평생 교수로 살았는데 우리 교회 여름 때 딸이 올 때마다 같이 오는데 그 옷을 볼 때 되게 오래되고 다 낡아 빠진 것 같아요. 옷을 안 산 지는 한 30년은 된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그 딸 하나 유학 보내려고. 1년에 1억 보내도 애들은 거지처럼 살거든, 유학 간 애들은. 대학 교수들 1억 보내고 나면 거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잘 크는 것 보면 보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아파트 한 채 들어가고 나면 보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런데 우리의 수고는 신앙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면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그 고통이 한순간 위로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우상 숭배 안 했던 것이 한순간 해결되어지고, 이마와 내가 손에 오른손에 입맞지 아니하고 내가 내 집을 포기하고 매매를 포기하고 거지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한순간 해결되어지고, 그 축복이 지난 다음에 천국은 천년왕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 아픈 것이 없고 이 세상의 슬픔과 고통 모두가 다 사라져. 인생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나 그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달려간 그 수고와 슬픔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데 그것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50년 전쟁, 50년도의 전쟁, 그 전에 36년의 일제시대, 그 전에 500년의 조선, 그 중국의 식민지 시대, 60년대, 70년대 그 비참하게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 오늘날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전 세계를 다니며 여행하고 이렇게 나라의 복을 받은 것을 바라볼 때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게 되고 저의 하나님이 되고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고집을 이기고 여러분들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난이 끊임없는 있는 세상이다. 예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다. 오늘 9절 말씀에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에 와서 천사들보다 못한 고난과 어림을 당했는데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 강국이 되도록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해서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였고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베드로는 그 사명을 위하여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스스로 겸손함으로 스스로 섬김으로 스스로 순종하고 스스로 복종함으로 달려갔다고 했던 그들의 믿음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과 힘든 것이 있어도 그 믿음의 길을 걷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럽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창조되어졌다.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보존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계신 분이 저와 여러분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는 걸 모르실까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이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하여 거룩해 주셨고 완전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하여 완전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 말씀 2장 10절인데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구원해 주셨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어렵게 준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배워라. 이것을 통해서 너가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힘든 일이 있어도 눈물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우리 자신을 줘서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서 또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하는 선교 한국이 되어지고 복음 한국이 되어지고 주님의 기쁨의 한국이 되어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놀랍도록 축복해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그 놀랍도록 축복해 주신 여권을 들고 온 세상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되게 하옵시고 대한민국을 통하여 우리 국민들을 통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